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밥 먹일 때에도, 옷을 입힐 때에도, 뭔가 사줄 때에도, 뭔가 배우게 할 때에도 형편이 허락하는 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형편이 안 되는데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줍니다. 이것이 부모된 기쁨이고 행복이고 부모된 보람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의 기쁨과 보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무엇을 강조하고 어른들이 무엇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부모도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라고 주는데 좋은 게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일이 자녀를 위하는 일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한 최선과 최상과 최고가 자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하지만 부모는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크고 대단한 일이 자녀를 사람 구실하도록 키워내는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정말 막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자녀를 지혜롭고 바르게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잘하고 있는가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에 실패합니다. 자녀들 기죽지 말라고 비싼 가방, 옷, 신발 등을 챙겨준 결과입니다. 아이들은 친구를 돈으로, 부모 직업으로, 집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잘 되라고 수입의 아주 많은 부분을 투자하며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재능을 키워온 결과입니다. 아이들은 사람을 성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능력으로, 외모로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경우 아이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것보다 가르치는 어른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녀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칠 때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원래 많이 쓰여진 의미는 봉헌이라고 합니다.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의미로는 출발의 의미로도, 가르침뿐만 아니라 출발의 의미도 가지고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자녀 교육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녀를 이 자녀의 행위를 출발부터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헛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출발부터 옳은 길을 가르치고 걷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열심인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출발점은, 그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열심히 수고로이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신앙이 그 출발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침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뿐더러 신앙은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도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돈이 사람보다 우선하는 사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쟁에는 빠른데 공감에는 느린 사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상에는 예민한데 배려에는 무딘 사회는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이중잣대와 내로남불과 승자독식의 사회는 누가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임대충이란 말이 한때 유행했고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휴먼 거지란 말도 있다고 합니다. 빌거지라는 말도, 그러한 말들로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 사회는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어떤 친구와 교제할지 구별 짓는 기준을 제시한 사람이 우리 자녀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교육의 출발점은, 목적은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이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라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사람에게 주어진 자료와 몫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세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사회가 그 성경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줄 수 있는 최선과 최상과 최고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몸과 마음에 익히는 것, 성경은 일상과 사회에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일이고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앞서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누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임대충, 휴먼거지, 빌거지 등의 용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그리고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런 기준으로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분명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나누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각 사람에게는 누구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불편한 사람이건 아니면은 이주민이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자녀를 향한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보게 합니다. 피부색으로 구별짓게 합니다. 또한 학력으로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게 하고 시작이 되게 합니다. 그 부모의 직업이 그 친구를 판단하는 시작이 되고 삶의 시작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내 자녀의 눈은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달달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또한 친구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절의 말씀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잠언 22장에는 돈이나 가난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만큼 부와 가난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재물은 그 자체로 선악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재물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사람에게 재물은 목적 그 자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잠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자본주의 이전에도 그러한 기준으로 재물 자체가 목적인 사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물은 사람을 풍성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구인 재물이 목적인 사람이 희생되는 세상이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이것은 취하고 저것을 버리는 취사선택의 의미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관계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명예나 은총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관계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나 은이나 금 이런 것들을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신이 받은 용돈을 그저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고 사용하는 것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용돈을 보고 사용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단순히 용돈 그 자체만 바라보면요, 많고 적음밖에 없습니다. 용돈이 많다, 적다. 그러므로 적을 때는 그 주신 부모마저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용돈을 많이 안 주는지.
그런데 관계 속에서 주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 그 가치와 의미 그리고 교육적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죠. 이 부모가 나에게 준 용돈이라는 이 관계성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줬는지, 어떻게 써야 될지, 또한 이것을 준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면 전혀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이 관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용돈에도 이러할진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신 이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세상을 헛되이 살아가게 하는 도구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그 관계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공부하는 것이나 또한 네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하고 바라보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라, 용돈 잘 써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어진 재물 속에 또한 주어진 것들 속에 담겨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이란 어떤 눈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눈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이웃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눈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함께 등장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부자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그것을 그는 자신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선한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나사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돌아볼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나사로를 볼 눈이 없었습니다. 관계로 살지 않고 재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자에게서 양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부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삶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눈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선한 눈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학업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배우고 또한 일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시작부터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뜻에 맞게 살도록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선한 눈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은 정확히 말하자면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이 먼저이지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공부시키듯이 하기 싫은 학원 보내듯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로 강요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바탕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일이 되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에 물들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모부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하라는 말처럼 어리석고 무의미한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기준이 신앙이 되게 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신앙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기준이 신앙이 되게 하고 집인 기준이 신앙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먼저 부모가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는 어른은 부모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로서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주어야 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부모인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가 내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보여진다라면 고쳐야지요. 바꿔야지요. 수습해야지요. 무엇부터요? 내 자신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른들이 먼저 진리의 길로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연스레 그 길을 평생도록 따라 걷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보일까봐, 내 실수를 보일까봐.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요, 내가 돌이킬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 때문에, 내 감춤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먼저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내 삶을 먼저 돌이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제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도 그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평화의 세상도 그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작고 적고 소박하고 단순해도 자족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약해도 서로 받아들여지고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의 공동체도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날에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누려야 할 행복은요, 소비와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안기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친구들도 그런 관계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고 먼저 살아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를 보니 하나님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